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의 이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요 자신에 대한 간증이지요. 이 신앙 고백과 이 바울을 자신의 정체성 혹은 그가 입은 은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감격의 간증들은 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의 어떤 감격 혹은 성도들에게 보이고 싶은 신앙 간증이나 고백에서의 모범 이런 것들이죠 물론. 그러나 이것은 앞에 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제일 크게 논쟁거리가 있는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의 대조를 위하여 자신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은 뭐였냐면 3절에 있는 그 다른 교훈은 쓸데없는 일들을 촉발하는 것이었죠. 그 쓸데없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 바른 교훈 10절에 나오는 끝에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이라고 해서 등장하는 건강한 교훈. 건강한 교훈이라는 것은 여기서 병든 것과 건강한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자라나야 하는 의미로서. 그러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옳은 지식을 갖고 있되 본인이나 또는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가장 경계하는 다른 교훈이요. 여기서 말하는 바른 교훈이란 그 11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 교훈, 즉 바른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로 결론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된 복음을 쫓는 또 그 내용인 그 목적인 바른 교훈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자라나라는 거죠. 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목적, 그 의도, 그 내용으로 자라나고 충만해지는 것을 지금 건강한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자기를 예로 삼는 것이죠. 이 복음이 나를 어떻게 바꿔놨나 봐라 이겁니다. 이 복음이 나를 어떻게 바꿔놨나 봐라. 12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나를 능하게 하신 이라는 이 표현은 나로부터 내가 가진 것으로 실력을 발휘하여 뽑힌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로 기인한 능한 자리에 온 것. 이것이 말하자면 복음의 실제적인 내용이요, 비밀이요, 복이라는 거죠. 그는 뭐에 능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게 하도록 하나님의 복주심과
은혜로 찾아가시는 일에 종이 된 것. 이것이 능력과 헌신에 관한 쪽에서 보는 시각이 아니고, 그쪽으로도 얼마든지 이 바울의 자기 간증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는 이 복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은 자기를 가치가 있다고 인정했다가 아니라 가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가치 있게, 충성되이 여기사라는 것은 가치 있게. 뭐가?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능력이 바울을 가치 있게 만들었단 말이죠. 직분을 맡겼다. 직위를 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과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에 수종들게 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늘 우리가 우리의 자연인의 본성으로 생각하는 종교성을 가지고 이 복음을 오해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이제 우리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모세지요. 마치 모세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었던 것 같이 생각을 하고, 마치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베풀 수 있었던 것 같고, 홍해를 가를 수 있고 만나를 주신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성경을 익히 아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일들은 모세를 시켜 할 때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어 그 지팡이로 보통 시행하게 하시죠. 홍해를 가를 때도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치게 하고,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일 때도 지팡이를 쓰게 합니다. 지팡이에서 힘이 나오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지팡이는 하나의 손가락 가르치는 거에 불과하죠. 모세가 그렇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그 손에 잡으신 지팡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 바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힘에 밀려서 할 수 없이 양보하지만 다시 돌이켜 홍해까지 추적해 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히려 변하는 사람은 모세지요. 모세는 부름을 받았을 때 기쁜 마음이나 감사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에 응한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3장에서 6장에 걸치는 내용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면 모세는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려고 거역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노를 바라사 할 수 없이 붙들려 나오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비로소 모세는 우리가 기대하는, 보통 잘못 생각하는 그 영웅이 되지요. 그는 뒤쫓아오는 애굽 병사들을 보고 놀라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비로소 영웅으로 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라 라고 처음으로 모세는 지도자 노릇을 합니다. 그 앞의 내용들에서는 모세가 그런 그의 어떤 남다른 신앙 위인적 모습을 보이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은 바로를 위해서 있은 것이 아니고 모세와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남다른 실력이 있어서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쓰임을 받는 것을 복음이 가진 능력의 결과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바와 같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새 사람,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과 그 자랑의 자리는 복되신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능력에 의하여 우리에게 결과됐고 허락된 것이다 하는 것을 위하여 바울은 자신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을, 바울은 얼마나 겸손한가, 바울은 얼마나 충성된가, 바울은 얼마나 진실한가 라는 개인적인 미덕이나 신앙적 어떤 겸손, 자세, 이런 쪽에서 이 디모데전서에 기록된 내용을 1차적으로는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순전히 바울이 복음이 나를 어디서부터 어디로 끌고 가고 무엇을 만들었는가, 복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이는 장면으로 말하자면 바른 교훈이 뭐냐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교훈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충만해 가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 바울,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며 스데반을 죽이고 다메섹으로 살기가 등등하여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잡으려고 가던 그 사울이 이 바울이 된 이 대조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복음의 은혜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13절 다시 보시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잘못 이해를 하시면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으나 왜 긍휼을 입었냐 하면 그때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좀 봐줬다로 읽힐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몰랐다는 것이 최고의 죄입니다. 의외죠? 우리는 훨씬 더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더 많은 죄들을, 살인을 했다, 이런 것이 더 큰 죄로 여겨지고, 몰랐다는 것은 우리 보통 면죄의 그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까? 몰랐어 라는 건 큰 면죄의 사유가 되는데, 제 가까운 친구 하나는 안산에서 상가에 칼국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하나 식사를 하고 나갔다가 올라오더니 이중 주차를 한 차가 파킹에 기아를 박아놓고 나가서 차를 뺄 수 없으니 방송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상가 내에 방송을 했는데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30분이 지나서야 죄송합니다. 보통 이때는 성별로 따질 때 여성분들인 범인인 경우가 많아서 순전히 통계에 근거한 얘기입니다. 저는 성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머님 한 분이 이제 뛰어나오신 겁니다. 왜 30분이 걸렸는지 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가, 아주머니 이렇게 하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최소한 중립의 기아를 놓고 가셔야죠. 그러자 그분이 한 핑계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보통 쓰는 죄송해요, 몰랐어요. 그러자 제 친구가 이런 명답을 했죠. 아주머니 모르지 마시란 말이에요. 왜 성경에선 무지가 큰 죄냐 하면, 우리를 만드시고 복 주신 아버지를 몰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죄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몰라보는데 몰랐어요가 면죄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일이라면 면죄의 사유가 되지만 이건 가장 가까운 사이란 말이에요. 생명과 존재와 가치와 운명이 걸려있는 관계요.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하나님을, 우리 세상에서의 윤리로 따질 때도
최고의 윤리 덕목이 뭡니까? 충효 아닙니까? 충과 효.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그건 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게 동양의 윤리인데, 우리를 지으시고 복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몰랐다니까요. 지금 하는 얘기니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던 것이 무엇에 근거했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던 것이고, 그거야말로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은혜가 필요했던 부분이고 가장 욕먹고 벌받아 마땅한 일을 하던 존재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부터 이제 은혜를 입었다로 이제 오는 거죠. 그게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 대조를 미쁘다. 미쁘다. 제가 여기 우리가 이해할 조금 더 풀었으면 믿을 만한 말씀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이니까요. 영어로 trustworthy라고 씁니다. trustworthy saying까지 나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내가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왔으며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이 결과가 전혀 근거 없고 이 결과를 이룰 아무런 조건 없고 오히려 가장 반대되는 자리로부터 여기에 왔는가.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은혜요 복음의 능력이니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리로 가지 않고 있다면, 이 은혜의 능력이 우리 안에 행사되고 있지 않고 결과되고 있지 않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원과 내용으로 관심이 아니라면 당신은 병들어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할 말씀입니다. 여기 재밌는 표현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해로 하자면 완료형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죄인이었다가 아니라 지금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 얻고 나서도 계속 죄를 짓고 있구나, 그런 표현이 아니고 그가 어디서부터 여기에 왔는가를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는 표현은 내가 와 있는 이 자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올 조건이 나에게 전혀 없었고 전혀 아닌 자리로부터 이 자리에 오게 된 복음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하여 은혜를 입어 죄인 중에 괴수인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본?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무한함이라는 복음의 은혜성의 본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도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까지 쓰임을 받는다라는 그 본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의 본은 사실은 이 디모데서에서 하고 싶은 본은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를 어디로까지 끌고 가는, 어디까지 영광스럽게 만드는 복음이냐의 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전과 이 소원과
이 변화가 없다면, 말하자면 여러분은 다른 교훈을 쫓고 있는 셈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 내용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시면 말하자면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들이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은혜와 그 능력에 대하여 바울의 이런 다른 도움을 받을 만한 또 고백들을 만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2절 29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 맞냐라는 사도권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 데 대한 답입니다. 내가 사도가 맞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의문을 제시한 것은 당신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면 절반쯤은 신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당신 밤낮 의도 터지고 시원치도 않고 늘 쫓겨다니고 이게 무슨 숨어 다니는 생쥐같이 됐으니 이게 정말 하나님의 종이 맞냐? 영광의 창조주의 종이 됐다면 또 헤라클레스나 이순신이나 이쯤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바울의 답은 이겁니다. 내가 이 고생하는 것들을 봐라. 이것이 왜 내 사도직을 증명하느냐면 이걸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야 하겠느냐 이거죠. 이 고생을 내가 왜 하겠느냐? 이 고생을 하고 내가 뭘 얻길래 내가 이 고생을 하겠느냐? 이걸 보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것이라. 이걸 위하여 자기의 고생한 얘기, 핍박받은 얘기를 나열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가 가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귀한 것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를 찾아오시는 복음의 권능과 그 복된 초청 때문에 그가 기쁨으로 자신의 희생과 수고와 고생을 기꺼이 감당한다.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너희가 이해할 수 없다면 말하자면 너희가 그럼 신자가 아니다. 이런 답변을 한 셈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 더 붙입니다. 28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이거 기가 막힌 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과 일에서만이 아니라 본심에서인 겁니다. 그의 마음이, 생각이 그리스도를 닮아 죄 아래 고생하는 자를 위하여 안타까워하며 주의 복음을 모르는 자를 위하여 가슴이 저린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바울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여 순종하는, 희생하는 인생을 살게 했으며 그 복음으로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바라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단 그 사랑과 열심에 동참한 자리까지 가 있는 것으로 내가 사도가 맞다 라고 당당히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고백하는 우리의 신자된 말하자면 그 증거를 여러 가지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오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본 이 바울의 답변식으로 여러분의 신자된 여러분의 책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이 부끄럽습니다. 우리 보고 바울같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라는 것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으며 기꺼이 희생하여 교회를 세우며 죄 아래 신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능력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에 동참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된 그 자리에까지 간, 그것으로 자신의 종된 것과 복음의 능력을 증거해낸 이 자리와 이 고백을 모든 신자들이 당연히 목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사실 턱없이 우리의 신앙 점검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평은 잘합니다. 하지는 않습니다.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가. 그 한국 축구하는 거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아시겠죠? 그 골대 앞 3m에서 찬 공이 크로스바를 넘어가는데 환장하겠죠. 거기서는 그 위로 차려면 대단한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 큰 골대에 그 공 하나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서 축구 한번 해보십시오. 이 센터라인에서 골대까지 갔다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터져서 다 거기서 순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탁구만 한번 쳐봐도요, 탁구가 상당히 보기보다 무거운 운동이 아니면서도 격렬한 것이 가장 빠른 순발력을 요구하고 몸 동작에 늘 역회전이 많이 걸립니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를 이렇게 무릎이 돌아오기 전에 상체가 돌아와서 무릎은 오른쪽에 있고 상체는 왼쪽에 있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운동을 건강상 이렇게 저렇게 찝쩍거려 본 중에 이건 못하겠다고 손 든 게 역도. 당연히 이해하시겠죠? 역도하고 탁구는 못하겠더라고요. 보기보다. 2.5g짜리 공 갖고 치는데 무릎을 이렇게 몇 번의 급동작을 했더니 다음날 양말을 못 신겠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축구 대표단한테 말이 많죠. 이동국, 넌 왜 골대 앞에서 머리 빗질하고 있냐? 공을 차라 이놈아. 이거네. 박지성, 너는 지성이면 강천인데 지성만 부리냐? 이게 우리 답답함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 해보라니까. 신앙은 우리 중에 선수를 선발하는 작업이 아니고 바울이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 각각이 거기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각각이 가야 되는 일이라고요. 우리는 다 앉아서 해설하고, 그죠? 평하고, 논문 쓰고, 그리고 아무도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느 만큼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스포츠 해설 중에 제일 쉬운 건 야구 해설이라 그럽니다. 그건 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누구에게 들었습니다. 하일성 씨가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제일 쉽다 그랬어요. 왜 쉬우냐? 이렇게 하면 된대요. 스트라이크를 쳐야죠. 볼에 손대면 안 되죠. 수비 위치를 잘 잡아야죠. 공이 딱 뜨면 미리 가서 자리를 잡고 잡아야죠. 이렇게만 하면 된대요. 말이 맞나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를 우리는 위대한 선수라 그러죠.
그 야구에서 타자가 몇 타를 때리면 위대한 타자라 그래요. 3할. 10번 나가서 3번 안타 때리면 그를 훌륭하다 그래요. 그걸 위해서 겨울 내내 뭐 하죠? 구단에서 돈 들여 춥지 않은데 그 선수단 모두를 보내요. 몇십억, 몇백억의 돈을 경비를 지불해서 스프링 캠프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본 게임이 벌어지면 4월 며칠인가 야구 시작하면 훈련을 얼마나 했는지 성과가 나오죠. 놀면 옛날에 배구 대표 선수한 강만수 선수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루 연습을 안 하면 자기가 안 돼요. 다르대요. 하루 안 하면. 이틀을 안 하면 감독이 안 돼요. 저놈 안 했구나. 사흘을 안 하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뭘 안 하면? 성경을 안 보면? 기도를 안 하면? 연습을 안 하면? 관객이 안 돼요. 관객이. 에? 저 새끼 배 나온 거 봐. 그런데요. 우린 이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그래서 바울이 끝에 아직도 끝이 안 나죠. 이렇게 돼 있어요.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이 말이 붙은 이유는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면 우리보다 나은 걸 보여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좋다. 나 자랑할 거 있다. 부득불 자랑하려면 내가 이거 자랑하겠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느라. 창피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떳떳지 못한 얘기, 부끄러운 얘기, 숨어서 도망간 얘기. 남자라면 맞서서 자기의 정당함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마주서서 죽음을 택할 일이지. 밤중에 몰래 전자밥통 속에 숨어서 도망갔단 말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복음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목적지와 내용은 세상의 자랑과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의 사도 바울이 자신을 들어 제시하는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이 제시하는 목적지요 내용입니다. 여러분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자랑하고 감격한 자리로 성경이 목적하고 있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전해줄 얘기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이 내용을 적용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시고 누리시고 그 안에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자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우리를 영원토록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바울의 저 고백과 같이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을 부끄러움 없이 하도록, 아니 그리고 은혜를 구하며 베푸신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소원하여 계속 아버지를 부르며 소원하며 자라나가며 자기를 채찍질하는 인생으로 살도록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평생에 잊지 않을 우리의 복음과 교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